이단은 거짓 신앙체계에 제 4과 율법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하고 옳고 거룩한 것인데 자신의 죄가 비춰져서 예수님께로 인도된 율법에 의해서 인도된 그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반면에 율법주의는 율법과 달리 사단으로부터는 거짓된 신앙에 대한 이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주의의 본질을 보면 정말 이 율법주의가 무섭고 또 정말 교묘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개인의 신앙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 즉 신앙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사귐과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에는 또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 능력이 회복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가 이 복음, 십자가 복음에 세워지지 않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인 거짓 신앙 체계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는 거짓 신앙 체계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신앙의 모습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은 하나님의 그 실제와 임재, 통치는 나타나지 않게 되죠.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은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율법주의가 분별되어져서 그것을 하나하나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는 신앙의 모조품, 복음의 모조품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주님으로부터 분별력이 부어져서 이 사단의 공격이 더 선명하게 비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살펴볼 율법주의는요, 거짓 신앙 체계, 즉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에 있어서 핵심과 같은 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위조된 위조 지폐와 같아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보고서도 이게 진짜 지폐인지 가짜 지폐인지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뭐 요즘같이 이렇게 컬러 프린트가 발달된 시대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이 율법주의도요, 참 이렇게 참다운 신앙과 너무 유사하고 정교한 위조 지폐처럼 분별해내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참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한국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 율법주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때, 즉 크리스찬이라는 이것을 이해할 때에 율법주의적인 왜곡된 가치관으로서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습니다. 이게 참 신앙의 본질이 쉽고 그 길이 우리에게 더 마음에 와닿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자기중심적인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처럼 신앙도 이 거짓 신앙 체계에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훨씬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고요. 또 특히 율법주의 같은 이런 이해도 유사품, 모조품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진짜 형세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의 본질에 있어서 이 첫 번째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될 것은 율법주의는 육신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율법주의는 육신을 의지한다. 육신을 의지한다라는 말은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잭 디어 박사님이 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율법주의를 가리켜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성도의 헌신을 더 의지하고 마음의 상태보다는 외부의 복종을 더 강조하고 인격체 성령님과의 교제보다는 규례와 규칙을 더 신뢰하는 것이 율법주의다, 이렇게 파악한 적이 있는데 아주 정확한 거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헌신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의 사귐과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사귐과 교제 그런 거는 몰라도 내 헌신이 있으면 그게 신앙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율법과 율법주의에서 다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드리는 헌신 당연히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참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에서부터 열망하고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알기를 그렇게 구하게 될 때, 그 가난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어떤 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서 혹시 심부름을 좀 부탁을 할 때 마음에서는 막 원망 불평이 가득하면서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러나요?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기쁘게 정말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걸 기쁘게 하는 자녀가 혹시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요? 정말 귀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없는 게 문제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신앙의 본질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다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아주 귀한 찬양이 있는데,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마치 나의 마음을 마리아가 복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을 그렇게 다 깨트려서 주님께 옥합처럼 부어드립니다. 마음을 뭐 그렇게 부을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열망하고 그 정도로 사모하고 그 정도로 애통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그런 찬양과 같은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신앙은 중요한 것이 이 인격체 성령님과의 사귐과 교제인데, 그러한 성령님과의 사귐과 교제는 없는 채로 어떤 규례와 규칙을 몇 가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 크리스천 아카데미 학교에서도요, 이 어떤 규칙을 정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규칙 몇 가지만 잘 지키는 것이 학생으로서 바른 이 학교 생활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이런저런 것을 안 따를 때는 이런저런 우리가 규칙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조심해야 될 영역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요, 육신을 의지하는 건데, 즉 나의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 11조를 드리는 거,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 세례를 받는 거, 성경이나 성경 공부, 기도 등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이 육신이 될 수 있어요. 즉 율법주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게 율법주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뭐가 될 수도 있다? 율법주의의 도구, 즉 육신이 될 수도 있다. 즉 그것으로 나의 뭐를 삼는? 의를 삼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성경을 백독을 했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는 거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너무 귀한 자세죠. 성경을 막 예수님 믿고도 한 번도 안 읽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shame on you,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그러나 성경을 100번 읽은 것이 나의 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육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말씀을 사모하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자세이기는 하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나의 어떠한 자원이든 그것은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식. rituals. 그래서 의식으로서 이것은 본질을 위한 수단 혹은 상징, 심볼이지 결코 신앙의 실제, 리얼리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실제, 에센스, 리얼리티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반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자, 우리가 한번 골로새서 2장 16, 17절을 한번 보겠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사실 오늘날 그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크게 해당돼요, 안 돼요? 이런 것을 막 신앙의 중요한 이슈로 삼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거는 그 먹고 마시는 것,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까는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들은 대단히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또 절기나 초하루나, 절기, 성경에 많은 절기들이 나오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대속제일, 또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절기는 지금까지도 그 절기를 철저하게 지킬 만큼 그들에게 중요하죠. 또 초하루가 뭐예요? 옛날에는 그 말을 월삭이라고 썼는데 달의 첫날을 가리켜요. 유대인들은요 그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속했다. 마치 안식일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날이라 그래서 한 달을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의미로 그 첫날을 초하루를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또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뭐나 그림자이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그림자가 비춰지잖아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본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람도 그렇지만 건물도 그 건물의 본체가 있으면 햇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가 비치는 것처럼 신앙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그래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즉 실체는 누구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그 모든 절기라든지 안식이라든지 이 모든 먹고 마시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뭐에 불과하다? 그림자, 즉 그 실체를 담는 의식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육신이 나오죠. 육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육신을요 다양한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육신을 우리는 그냥 육신 그러면 어떤 사람의 바디, 몸을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성경에서는 달라요. 성경에서는 육신을 사람의 몸을 말할 때도 있지만 육신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가치관을 육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 본질은 예수님이고요. 나머지 의식들은 그 본질을 싸는 포장지와 같다는 거예요. 사실 포장지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발견한 것은요, 좀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좀 못 사는 나라에 갈수록 포장지가 어때요? 경제적으로 좀 못 사는 나라 갈수록 포장지가 대충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못 살 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빵 같은 거를 신문지에 이렇게 쌓아오거나 아니면 생선을 사면 새끼에 묶어서 가져오거나 그런 식으로 그랬어요. 그러나 나라가 점점 잘 살면 잘 살수록요 뭐가 달라져요? 뭐 그 본질도 신선하고 더 맛있고 더 이렇게 좋겠지만 포장지가요 획기적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 같은 것도요 다 이렇게 핸드폰을 새로 사면 어때요? 포장지가 너무 꼭 이걸 사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포장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본을 이렇게 비교적 자주 가는 편인데 제가 일본 가면서 느끼는 게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포장지가 정말 탁월하다. 야, 이거 정말 배워야 될 부분이다 할 정도로 이 어떤 물건을요 포장하는 게 또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실제 내용물도 뭐 좋기도 하지만
그 포장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정교하고 섬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물건에 있어서도 그 물건의 가치를 올려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포장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포장지가 이렇게 물건의 가치를 올려주고 선진국으로 만들어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장지를 원하는 거예요. 그 포장지 안에 있는 내용물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포장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속에 핸드폰이 없다면 만족하시겠어요? 당장 항의하고 난리 나죠. 포장지가 그렇게 아름답고 예뻤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럼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본질, 핵심,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사귐과 친밀함과 교제를 위한 그 포장지와 같은 게 뭐라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 여기 지금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의식들도, 그러니까 의식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제도 강조했듯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식이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의식도 중요해요. 포장지도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핵심은 알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알맹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인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알맹이는 없어도 포장지인 의식만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신앙이다, 이렇게 기독교다 이렇게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신앙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는 정교한 위조 집회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할렐루야. 자, 이에 대한 이 육신을 의지하는 것, 자랑하는 이 율법주의인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예레미야 7장에 나와요. 자, 한번 우리 성경을 다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 12절. 제가 여러 번 이 구절을 살펴보고 했었는데, 자, 예레미야 7장 12절 찾으셨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여러분 여기 처소 실로가 뭐예요? 실로는 당연히 어떤 그 이스라엘의 지명 장소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말하고 있듯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셔둔 곳이 실로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실로의 법궤를 모셔둔 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 실로의 법궤가 있던 때가 그 사무엘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직전이었어요.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활동한 곳을 이렇게 미스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미스바 기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운 곳이 미스바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는 실로였던 거예요. 실로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가 있었어요. 자, 이 내용은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그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종교적,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뭐 여러 명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영적 리더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엘리 제사장.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에서 멀어져 버린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은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대의 영적 상태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리더부터 떠나버렸으니까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버리면, 즉 본질에서 떠나버리면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그들을 징계하셔서 돌이키기를 촉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을 읽어보면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그 영적 리더로 역할을 하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엘리의 두 아들은 큰 악을 행하고 막 이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웃 나라인 블레셋을 이용해서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는데 누가 이겨버린 거예요? 블레셋이 이기고요. 이스라엘은 약 4,000명 정도가 하루아침에 전사하게 되는 군대가,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4,000명 군사가 죽으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됐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우리나라 그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그 안보 회의를 소집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의논을 하는데, 이스라엘도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전에서 패하자 그 안보 회의를 소집해요. 성경에는 장로들이 모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장로는 뭐 직역하면 나이가 많다 이런 뜻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정치적, 종교적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장로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왜 우리가 이제 졌을까를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그 결론이 뭐로 결론을 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려면 그 법궤가 없어서 졌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2차전을 싸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 진영 가운데로 뭐가 오게 돼요? 하나님의 그 법궤가 어디에 있다고요? 실로. 그래서 여기 실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실로에 있던 법궤를 이제 가져온 겁니다. 제가 어제 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살펴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우리가 뭐를 지키지 못해서, 안식일과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그 험한 세월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자, 이런 식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결정이 잘한 결정이라고 안타깝다고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똑같은 이유로서 이 실로에 있던 그 시대에 이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 모였어요. 1차전에 그 4,000명이나 전사하는 그 사건을 놓고서 그들이 회의해서 내린 결론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교제와 순종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럴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요, 그럴 마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조차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실로 뭐 엘리 세상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만약에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와 비교해 본다면요, 오늘보다 절대 못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전쟁에 졌는데 그 이유를 뭐가 없는 것으로 찾은 거예요? 법궤가 없는, 즉 하나님과 관련된 그 법궤가 없는 것에서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법궤는 그 장로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물건이었기에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법궤는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실로 시대 이전의 법궤 역할을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이제 법궤는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법궤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낸 게 법궤잖아요. 즉 하나님의 실제 영광의 실제를 하나님의 교제를 나타내는 게 법궤예요. 그런데 이 여러분 딴짓을 하니까 제가 놓쳐버렸어요. 네? 아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제가 오늘 도저히 말씀을 못 전할 상황이었는데 조금 쉬고 나니까 목이 좀 나아져서 다시 썼는데 또 목이 아프네요. 사실은 꼭 꾀병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듣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목이 아플 때가 또 좀 풀어졌다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번 붙었는데 우리나라가 심각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야 국방부 장관과 이런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며 결론을 내기를 조용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여러분 그 신앙 좋다 그래요? 신앙 나쁘다 그래요? 엄청난 신앙의 사람 절대 그런 결론을 내릴 리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실로 시대 엘리 제사장 뭐 블레셋과 진 1차전의 패배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법궤 가져온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나라에서 전쟁이 한 번 졌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일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종교적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런 거는 다 망각해버리고 그냥 그거 뭐 법궤 가져온 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만 가버리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어떤 정부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전쟁 아니래도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브라질하고 축구 경기를 해서 진 것을 김청길 목사가 와서 기도 안 해서 진 거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감독이 없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여러분이 다 웃는 것처럼 그런 상상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전의 패배가 우리에게 뭐가 없었기 때문에 법궤가 없었기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은 그 법궤라는 물건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소중히 여긴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왜 법궤는 그렇게 소중하냐는 거죠. 그 이유는요, 이 법궤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광야의 모세를 통해서 만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했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법궤 위에 이렇게 임하여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광야의 40년 생활이 끝나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앞세워서 그 요단 강물이 그때 마침 홍수가 나서 크게 불어 있었거든요. 홍수가 난 물에 사람이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 하나님 그렇게 명령해서 법궤를 메고 들어갔더니 그 요단 강물이 물길이 끊어지는, 여러분 강물이 끊어지는 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만류 인력의 법칙이 중단됐다는 그런 말인데 엄청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그 굉장히 높은 강한 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전력과 전략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큰 강한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역시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앞세워서 하루에 한 바퀴씩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역사적 사건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블레셋과의 1차전에 패배했을 때 우리가 뭐를 앞세워야 되는데 법궤를 앞세워야 되는데 그 법궤를 앞세우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종교적으로 보면 이 세상 어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그런 결정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 그들의 종교를 대단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요. 법궤가 있었고요.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법궤로 말미암는 놀라운 승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법궤를 가져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요단 강물이 갈라질 때도 여리고성이 갈라질 때도 법궤를 앞세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법궤를 앞장 세울 때에 인도 주도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생각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것을 깨달아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 지금 실로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요, 못 들어요? 전혀 못 들어요. 친밀한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가 주인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겉보기에는 전쟁에 패했을 때 그 원인을 법궤에서 찾을 만큼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종교적이었단 말이에요. 이 시대 어떤 사람보다 종교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종교적이라 하더라도 종교적 열정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신앙은 뭐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가 안 되니까 여러분이 다 웃을 만큼 1차전 패배의 원인을 법궤에서 찾을 만큼 종교적이었다니까요. 그게요 절대로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그런 처방을 내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하나님의 주도권이 핵심인데 그 주도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앞세우기를 원하지도 않으셨고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 된 그 어떤 종교적 열심, 즉 의식만 가지고 본질은 하나도 없는 채로 대체해버린 정확하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되세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여러분보다 못한 신앙이라고 그냥 한 수 접고 가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막 이런 신종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처방하는 그런 정부나 어떤 그런 결정 봤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의 4,000명 전사의 그 전쟁의 패배를요, 하나님과 관련된 그 어떤 이 문제에서 찾았다는 그 자체만 해도 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고 그들은 확신했던 거예요. 문제는 그런 거 다 귀하고 소중할지 모르나 의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귀하고 소중할지 모르나 뭐는 지금 철저하게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이 생생한 관계는 깨져버린 채, 여러분 신명기 30장이 말하는 게 뭐예요? 보라, 지금 너희 앞에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나를 사랑하라. 관계로 나오라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명백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참 지난 지금 엘리 제사장 시대가 되면 그 관계에서 철저히 막혀버리고 있는 채 그것이 원인이 되어 블레셋이 침공하고 지금 전쟁이 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 관계로 돌이켰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더 큰 뭐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의식, 더 큰 자기애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요, 이 법궤조차도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해하면요, 김정길 목사가 법궤가 육신이라고 했다,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가 깨져버린 채 인간적인 지혜로 법궤를 의지할 때 거기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3장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가 들어왔을 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요 거의 그 영어로는 insane, 즉 미친 사람 수준으로 기뻐했어요. 법궤가 그들에게 왔을 때,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왔을 때요, 왜 기뻐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법궤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인격체 살아계신 하나님이 승리인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법궤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 신앙인 율법주의의 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승리가 있는데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 최고의 종교적 가치를 가진 게 법궤였기 때문에 법궤를 가져온 거예요. 만약 그 시대에 그 법궤보다 더 소중한 어떤 다른 게 있었으면 그들은 뭐를 의지했을까요? 그 다른 물건을 의지했을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이 예레미야 7장, 우리가 예레미야 7장 읽다가 지금 그 엘리 제사장 얘기했잖아요.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이때는 이제 법궤보다는 더 소중하다고 여긴 게 뭐였어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어떤 성전이 존재했냐면 그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명령한 그 성전, 소위 말하는 성전이
이게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라 텐트로 된 장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옮겨 다니면 광야에 계속 옮겨 다니면 그 텐트를 걷어가지고 옮기는 곳에 계속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의 시대로 오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로 결정해서 솔로몬이 그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을 13년에 걸쳐서 왕의 모든 그 국고를 투자해 가지고요 완전히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정말 눈이 번쩍번쩍하게 그렇게 지은 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은 역사적 제가 아까 법궤가 뭐 그런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 성전은요 단순히 그냥 화려하게 아름답게 값비싸게 지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은 성경에서 중요한 몇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다윗이 원래는 이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짓는 것을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너의 후손이 성전을 지을 거라 말하면서 그러나 네가 그 성전을 지을 마음만 먹은 거로도 다윗은 왜 성전 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원동력.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야, 나를 그렇게 사랑해.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하고 싶어? 그래, 그러면 좋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네 후손이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놀라운 약속을 받았죠. 성전 한번 지으려고 마음만 먹다가 짓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그것을 우리가 그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 다윗 계약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그 후손들이 왕위가 된 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으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을 드는 거예요? 저 왕이 있는 한 누가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의 최정점은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언약의 결과예요. 성전 지으려고 했다가 놀라운 약속을 받은 거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이스라엘 심판을 외치고 막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한다, 이제 너희들 큰일 난다 이렇게 말했어도 그들은요 그 말이 귀에 안 들려왔어요. 왜? 그들 눈에는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보다는 그들에게 뭐가 더 커요?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실제로요 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요, 솔로몬이 크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영광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 참, 응? 내가 이 인간이 지은 이런 집에 거할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기쁘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연이가 저한테 이렇게 쪼물락거리던 과자를 목사님 드세요 이러면 제가 뭐 그 과자가 먹고 싶은 건 아니겠죠. 그 손때 묻은 거를. 그러나 그 마음이 어때요?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또 아연이 먹던 간식 가져올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요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신앙이 그때만 해도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 가지고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타락하지만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결정적 약속을 해주시냐면 너희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아니면 성전을 향하여서만 기도를 해도 내가 응답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이 7장 이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인데 그 당시에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예레미야 선자가 이 예레미야 7장에서 막 성전을 막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책망할 때요 그 성전 앞에서 실제로 예레미야 선자가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언약이 있지,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한 성전이 존재하고 있지,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있지. 근데 이때도 동일해요. 문제가 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귐과 관계와 친밀함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뭐만 있어요? 신앙의 이 의식, 제사. 여러분 이때의 가장 큰 의식의 정점은 뭘까요? 그러면 바로 성전이죠. 성전. 이해됩니까? 이 말을 오해해서 잘 지금 이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법궤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뭐를? 성전을. 그럼 시대마다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뭐를 의지했어요? 안식일 지키는 거, 율법 그 겉모양 지키는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법궤가 중요하고 성전이 중요하고 안식일이 중요하고 율법 지키려는 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핵심, 본질, 에센스는 아닌 거예요. 나름대로 말하자면 포장지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막 금으로 된 포장지야. 막 거기에 막 포장지 막 오른편에 막 다이아몬드가 팍 박혀 있어. 그것만 봐도 이 내용물이 대단한 것이어야 되는데, 근데 막상 안을 여니까 내용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다이아몬드 박혀 있으면 그거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내용물을 사려고 10조를 투자합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그 하나에 만족하겠어요? 아니요. 안 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0조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그냥 완벽이에요. 네. 모든 것인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로 언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회방과 공격으로, 이 세상의 영향으로, 자기 중심성의 영향으로 그 하나님의 실제가 사라져버린 껍데기, 즉 의식이 남아있는 그 신앙이 바로 뭐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뭐 실로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고, 예레미야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 일인지 우리 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율법주의는 위세를 떨칠까요, 안 떨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지하지도 못한 채 우리에게는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가 교묘한 위장술로, 교묘한 이 위조 집회 형태로 우리에게 신앙의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실 이 실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신들이 하나님 떠나 있는 것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요. 예레미야 시대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사한다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전의 그 약속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는 단절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없었고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런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오늘 성도들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시대보다는 나은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와 친밀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체 하나님이요 그분과 사귐이 신앙인 걸 명백하게 보고 있나요? 그 실제 속에 있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해도요, 성도들은 아니면 목회자들은 그 실제 정말 모르겠다.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그냥 좀 그것만으로 그냥 기독교라고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절대적 다수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반응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와, 그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이고 그 자리에 가야 되겠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너무 힘들다. 그거 정말 못 깨닫겠다. 그거 실제 정말 모르겠다. 그냥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고 11조 열심히 드릴 테니까, 응? 특별 기도회 하면 안 빠지고 나올 테니까, 어디 선교사 보내면 열심히 헌금할 테니까 그것이 신앙 좋다고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말을 그렇게 안 해도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요, 절대 다수인 걸 저는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 시대를 달리 했지만 실로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2000년이 흐른 지금 달라진 게 있나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율법주의가 그만큼 무섭고 정말 영적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을 그냥 십자가 복음 배웠다고 딱 알고 본질로 서면 너무너무 좋고 우리 가르치는 저도 해피하고 듣는 여러분도 행복하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궤는요, 실제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여 있었고, 과거에 그 법궤를 앞세울 때 그 엄청난 승리를 그들의 눈앞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승리의 원동력이 법궤라는 그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였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의 인도가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법궤가 현존하는데도, 오늘날은 법궤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마도 그 법궤가 찾아지면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게 찾기를 열망하는 그 물건인 법궤가 실제로 실내에 존재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했고요,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들은요, 왜 전쟁에 지는지도 도저히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예레미야 시대 마찬가지죠. 왜? 그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법궤보다 성전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는 법궤보다 성전보다 더 큰 게 오늘 현대 기독교인에게는 신구약 성경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더 이상 쓰여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완성됐어요. 66권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5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없었어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갖는다는 건요 상상도 못했어요. 교회에서도 성경이 없었어요. 그저 두루마리로 된 단편적인 성경 하나 있으면 그것으로 그들은 정말 감사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 인쇄술의 발달로요 오늘날은 이제 성경이 어디에 다 있어요? 우리 핸드폰 속에 다 있잖아요. 주머니 속에 다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대신할 수 있나요? 없어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성경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교리는 지식은 지극히 정통인데 그 성경 교리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인격체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신앙이 무슨 신앙이다? 주권 정통주의, 율법주의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80년 전에 영국에서 이야기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만 있으면 말씀 여러분 말씀을 강조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나 이 말씀이 말씀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체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말씀이 말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궤가 법궤되려면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법궤가 법궤되고요. 성전이 성전되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신앙의 본질이 있어야 성전이 성전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지금 아까 골로새서에서 말한 대로 어떤 절기나 안식일이나 날의 첫날이나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본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없는 그 모든 것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고 육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한사코 거부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거짓 신앙 체계가 어디서부터 나온다 했어요? 예, 사단으로부터 나오는데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타락한 본성, 본질, 자기 중심성. 그 자기 중심성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 했죠. 세상이 있고 자기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대한민국 이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을 뭐라고 우리가 배웠나요? 네, 홍익인간. 홍익인간이 뭐예요? 널리 누구를 이롭게 하라? 네, 인간을, 사람을 이롭게 하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건국 이념 자체가 인본주의가 딱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신앙을 떠나서 말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을 최고로 여기는 거니까. 여러분 현대까지 와서도 사실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만 해도 인간을 최고로 여기지 않거든요. 막 그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막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조금이라도 열이 있거나 그 어떤 폐렴 감기의 증상이 있으면 막 길거리에서 강제로 잡아다가 격리시키고 막 심지어는 막 지금 아직 병원에서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소망이 없으면 화장장으로 보내서 막 사람을 바로 태웠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돌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안 중요하게? 여러분 공산주의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산당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대까지 와서도 사상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인간이 중심이다, 인간을 이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가치관이긴 하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되는 순간 이 하나님 중심은요 타락해버려요.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정말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현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을 편리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물건들 뭐 스마트폰, 세탁기, TV, 뭐 컴퓨터 왜 자꾸 발전시켜요? 누가 편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편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상 배후에 인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본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가 편리함을 누리고 있기는 하나 여러분 그것이 꼭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닌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준 신앙은 누구 중심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상인과 교제가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혹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이 시스템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시스템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주변의 성도들을 보니까 똑같은 기독교 교회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사귐이 신앙의 핵심인 것을 교리로는 말하는데 그 실제를 보여주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는 형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칼빈이 쓴 종교 기독교 강요나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교리나 아니면 하이델베르크 이 신앙 교리나 이런 데 보면요 전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인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모든 기독교 신앙을.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실제를 보여주는 사람이나 목사님이나 교회는 어디 있기는 있겠죠. 분명히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그러나 많아요, 적어요? 아주 적은 형편인 거예요. 그리고 뭐가 신앙이라고 계속 우리는 듣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잘하는 거나 제자 훈련.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 받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중요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와 친밀함이 전제된 제자훈련, 전제된 성경, 전제된 큐티가 소중한 건데 그것은 싹 사라져버리고 실로 시대처럼 예레미야 시대, 성전 시대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은 사라져버리고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육신이 되는 거고 그 신앙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이 본질이 되는 율법주의 본질인 거예요. 그것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럼 오늘 이거 이야기가 결코 쉬운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데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 그 자세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헌신이 빛을 발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전제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는 사라져버리고 그러한 헌신만이 신앙인 것처럼 말해버리면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은 불교에도 있어요, 없어요? 불교에도 있어요. 이슬람에도 있고요. 요즘에는요 유튜브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방송을 하면 거기에 매일 막 50만 원씩 보내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말을 하잖아요. 그 방송하는 사람이. 그러면 50만 원을 딱 쏘아 보내요. 그것도 매일.
시대가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매일 교회 와서 50만 원씩 우리가 지금 매일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헌금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사귐, 교제가 신앙의 핵심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이 자기중심적인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거리로 내버려둬요? 안 내버려둬요? 안 내버려요. 더군다나 영적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신앙의 본질 사귐과 교제로 나아가면 뭐가 임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이 찢어지는 듯이 아픈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공부 잘해서 서울대 다 들어가고 판사, 변호사, 의사가 되고 성공하는 기업가가 되고 그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이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중에 이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 생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가는 학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사람을 양육하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현실을 보면 쉬운 것 아닌데 제가 현실과 믿음 사이에 날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태원이를 보고 요미를 보고 아연이를 보고 기온이를 보고 이 현실 사이에서 하늘이를 보고 그러나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순간에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지금 다른 친구들은 학교도 못 가고 집안에 이렇게 신나게 놀면서 어떤 그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 우한표현이 잘못하다가는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다 게임 중독자로 만들 수 있다. 실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뭐 여러분이 좋든 싫든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진리가 비춰지고 또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뭐 몇 마디 말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그렇다고 이 본질을 이해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고 엘리세상 시대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고요. 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오늘날도 뭐 이렇게 또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핑계할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구하여 서십시오. 저는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특별한 시간이 어쩌면 우리 앞에 더 큰 어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위기나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들을 주시는 게 아닌가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만 들었던 그 말씀만 잘 깨닫고 그 자리에 서셔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냥 하루 한번 듣고 끝나지 마시고요. 좀 말씀 유튜브에 다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정말 그 실제가 되도록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 본질은요, 육신, 즉 자기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 육신이 될 수 있는 자기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건요, 신앙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신의 종교적 배경, 신앙적 열심, 뭐 아까 뭐 법궤나 성전이나 뭐 안식일이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육신으로 전락될 수 있을 따름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외의 모든 것은요 다 육신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심지어는요 이 교제에서는 성령의 은사도 육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서 그 육신에 전락해버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건 인식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뜻하지 않게 세상의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도 해요. 나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영어로는 승진을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 프로모트한다. 승진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세상에 승진시킬 때도 있어요.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세요. 여러분 근데 심지어는 그런 것조차도요 육신이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의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본질의 영역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전혀 예상치도 못한 물질을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돈이라고 하잖아요. 돈이 왜 돈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한대요. 돈은요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돈이 아니에요. 어느 틈에 어때요? 여러분이 월급 100만 원을 받으면 한 달 지나면 100만 원이 내 주머니에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어느 틈에 돌아버렸어요.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라운딩 한 거예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른 사람 주머니로 가버렸어요. 그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재정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그 주님이 주신 그 돈을 육신으로 전락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육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어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수준을 낮게 여기는 엘리 제사장이 활동했던 그 실로 시대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성전 시대보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그 육신이라고 말하는 그 자기 의만이라도 더한가를 생각했을 때 결코 낮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에게 더 나은 더 나은 육신이 그들과 비교해서 뭐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비춰지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비춰져야 버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가장 핵심이구나, 이게 비춰진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분이 선명하게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